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전쟁 고아겠죠. 부모 형제를 잃고 고아가 되어진 사람. 아마 그 전쟁의 가장 참혹한 피해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 나아만 장군과 이 장군을 이스라엘로 가게 했던 한 유대인 어린 소녀, 이렇게 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소녀는 바로 전쟁 고아, 전쟁 포로 그렇게 되어진 어린 소녀,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을 낳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 형제를 잃고 고향을 떠나 사로잡힌 채로 아람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에 와서 낯선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틈에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집에 들어와 그 안주인의 몸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그런 상황에 적응을 잘합니까? 여자들이 적응을 잘합니까? 여자들이 훨씬 잘합니다. 여자들은 이 세상 어디를 갖다 놔도 다 삽니다. 남자들은 이 세상 어디를 갖다 놔도 참 힘들게 삽니다.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죠. 이 적응력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남탕과 여탕에 가면 이 뜨거운 물 속에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흙으로 지었고 여자는 뼈로 지어서 푹푹 삶고 고와도 오래도록 견딜 수 있다는 설이 있어요. 예, 설이에요. 실제는 아니고. 이 여자아이가 이방의 땅에 와 낯선 환경 속에 낯선 사람들 틈 속에 사는데 깜짝 놀라는 거는 뭐냐면 믿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 소녀인데. 어린 소녀가 그런 환경에 처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상한 일이고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유대인의 가정교육의 열매입니다. 이 오랜 옛날에 무슨 책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선생님이 있어서 이걸 가르치는 그런 기회를 가난한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어디서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가정이 학교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 성경의 말씀이 교재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암송력이거든요. 암기하는 거예요. 얘들은 공부를 외워버립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죠. 그것이 이 아이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견고한 반석을 심어준 가정교육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크면 부모의 슬하에 있는 게 아니고 떠나죠. 우리 김지은 성도는 엄마한테 매달릴 때 가르쳐야 돼요.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 어렵고 힘들고 이게 아니고 성경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거를 심어줘야 돼요. 어렸을 때 해줘야 돼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성경 한 구절씩 매일 보내죠. 월요일 아침이면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혹은 자녀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을 보내드립니다. 사실 잘 안 보시는 것도 제가 알아요. 활용을 잘 안 하죠. 그런데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교회 안에서의 신앙인 이게 어려운 시대가 됐다면 세상 속의 신앙인으로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축이 없으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가 없겠구나, 버틸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한 절의 말씀을 읽는데 10초, 15초면 끝나요. 그 말씀을 이렇게 영어로도 뭐 다른 번역으로도 한 번 더 그래서 3번을 읽어본다고 해도 1분 이상 그렇게 걸리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저절로 묵상이 돼요. 생각하게 되거든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말씀을 읽는 것과 새번역으로 읽는 것 다르고 NIV역으로 읽는 것이 다르죠. 영어로 읽을 수 있다면 그럼 훨씬 더 그 말씀의 뜻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그 1, 2분을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데 안 쓴단 말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문을 제가 드렸는데 그거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1분 30초면 다 읽어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축을 놓치면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세상 속에 살 것인가 불가능하거든요. 이 어린 소녀처럼 유대 땅을 떠나서 부모의 슬을 떠나서 낯선 환경 속에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와서 몸종으로 살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도 습관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삶의 한 부분이 되어져야만 참된 신앙, 세상 속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그러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안에 신앙인이 많은 건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고 이 소녀처럼 이방의 땅의 낯선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 지금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이어가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은요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전에 그로 하여금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왕의 앞에 이 사람이 존귀하고 큰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인 거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 나라를 구한 이런 용사에게 왜 하필이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약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어떤 부족함, 내게 있던 어떤 연약함, 이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더 건강을 줘서요, 더 열심히 선교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헌신적으로 교회 세우고 더 많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몸에 육체의 가시를 딱 줘가지고 그 질병을 계속 앓으면서 살도록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고 계속 그 질병을 갖고 가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왜 가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바울이 기도하면서 거절당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 일 한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는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육체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계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3,000층을 올라가 그 하늘의 그 황홀한 모든 광경을 다 보고 내려온 사람이 그 계시가 너무 커서 자고할까 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를 왜 주셨는지를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깨닫게 되어졌던 그 믿음의 고백을 거기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 나병을 앓고 있지만 이 훌륭한 장군도 이걸 고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끌려온 몸종하고 있는 한 여자아이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앞에만 서면 그가 이 병을 고칠 것입니다.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혼잣말로 이랬으면 들었을까요? 못 들었겠죠. 혼잣말처럼 한 게 아니에요. 확신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시면 그가 이 병을 고치실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목소리가 얼마나 확신이 담겨 있으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들었겠어요. 마음이 움직였겠어요.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거기 가면 내 병이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자아이처럼 세상적으로 모든 것 다 잃고 다 뺏기고 처량하고 보잘것없는 신세가 됐었어도 믿음이 있으면요, 소망의 말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없고 못 배웠다고 믿음의 말 못하는 거 아니고 소망의 말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지금 상황하고 전혀 관계없이 소망과 믿음의 말을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저기 사마리아에 가겠다, 이스라엘에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왕이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우리 장군이 피부병에 걸려 있는데, 이 나병에 걸려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땅에 보내니 그를 고치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기겁을 하는 거죠. 그때는 아람이 훨씬 더 강한 나라니까. 이 왕이 눈치챘어요. 야, 이 아람 왕이 우리를 치려고 이게 되지도 않는 일을 빌미 삼아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이 시비거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고치냐? 이러고 있어요. 근데 기도는 안 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내가 하나님이냐 탄식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구하며 기도는 안 해. 이 어린 소녀보다 믿음이 없죠. 그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고 나아만을 자기한테 보내라. 우리가 아는 대로 요단강 그 더러운 물에 가서 7번 몸을 닦으라고 하니까 이 나아만이 우리나라에 가면 이보다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겠느냐고. 그랬더니 하인이 하는 말이 여기까지 먼 길을 와서 했는데 이거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가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나병이 고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병을 고쳤다는 게 아니라 이 나아만이 그 병을 고치고 나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나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소녀의 믿음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크고 존귀한 자를
치유하는 그런 소망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을 잃지 않기를,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소망을 일으키는 희망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어린 소녀의 믿음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치유의 역사로 나타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든 곳에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붙들고 할 때 그 믿음이 씨앗이 돼서 소망의 큰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도 보고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